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여전히 또 토요일 이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또 귀한 올여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보니까 또 저를 또 갑자기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기한 씨 제가 보니까 더 도전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내일 부활주일을 맞아서 또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또 지체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는 새벽 예배로 기도하시면서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함께 또 같이 기도하면서 내일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짧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시간 가질 때 하나님 저에게 오늘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제들과 함께 땅을 밟기로 그 교회를 섬기기로 하고 결단하고 또 걸어갑니다. 오늘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마음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그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 이 땅에 날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 주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놀라운 그 고통의 은혜 그리고 주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부활주일 앞두고 주님 이 시간에 모여 함께 주님 주시는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호흡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귀한 이 창년대교회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모든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빛된 자녀들에게 놀라운 예와 은총을 넣어여 주옵소서. 주님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함께 주의 마음을 나눌 때 주님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깨닫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택하셔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생뚱맞은 질문. 한 번 더 고백하고 올여름 함께 그 영혼을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함께 그 영혼을 만나러 갑시다. 쑥스럽죠? 얼굴 마주보지 않는 건 친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지난주는 누가 만나고 계십니까?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누가 만나고 계십니까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해서 그 주제를 본문 삼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 있으시면 좀 펼쳐놓고 없으신 분은 핸드폰 앱을 보시면서 지루한 강의가 되지 않기 위해 졸음을 쫓기 위해 말씀을 찾으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좀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계십니까 라고 나누었는데요. 그 전반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신지, 가족 안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생활 안에서 또는 여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신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단기 선교로 나가기 전에 그 부분에서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 누리셨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선교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위해서 제가 5대 관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잃어버린 영혼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가장 멀어져야 할 나와 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되어져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정체성이 말씀 속에서 확립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네 가지 부분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말씀에 정립되어져야 우리가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들을 나누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준비되어진 시간들이 여러분 밟는 그 땅 가기 전에 많이 준비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나요? 관계하면서 듣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도 분명히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했죠. 경외하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교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쉐마의 영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었죠. 그 쉐마라는 단어가 사울이 말했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듣는 마음을 잘 말씀 속에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막 횡설수설하면서 나눴던 것이 한 주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셨습니까? 네. 표정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시고 이 시간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8장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올 여름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팀원과 함께 동역자로서 뜨겁게 달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었다면 제가 잃어버린 이웃과의 마음보다 잃어버린 영혼과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영혼을 만나러 가시는지를 분명히 목표로 삼고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이렇게 답할 수 있죠. 5대 관계 중에서 나와 이웃을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 관계 선교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밟고 만나게 될 영혼들이 어떤 분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실족한 영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우리 이웃 안에서도 예수님과 좀 멀어져 있는, 멀리 있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다리가 되어서 주님과 다시 회복하는 그 단계를 거쳐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또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12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빨리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찾으신 분들만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기록된 대로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영혼,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99마리를 제쳐도 타는 것보다 그 한 마리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늘 많이 접하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알기 때문에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국내로, 해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내 가족과 함께, 내 자녀와 함께, 내 팀원과 함께 가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이 마태복음의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 큰 사역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단기 선교를 이미 노하우 있게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들 하나하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 마리 그 양,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반드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혹시 이 중에 한두 분 정도 의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또 예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 교회 본교회 사역하기 전에 교육전도사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캠 대학선교회에서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 캠 아주 사역 잘하시는 간사님들과 함께 섬기면서 했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좀 자리를 비울 것 같으니, 그때 아마 캠이 앰베서더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화요일이었나 아마 메인 예배였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전도사와 저 말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좀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안 됩니다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저로 두르고 버리지 마소서 제가 외쳤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저희는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서 한 주는 함께 동역했던 그 교육전도사분이 하시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때였거든요.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캠 대학생들이 얼마나 지성과 이성이 풍부한 학생들이겠습니까? 강의를 들을 때 팔짱을 딱 끼고 어디 나를 감동시켜봐라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았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그런 하나님 앞에 순수함도 있었지만 떨리는 마음이 더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선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들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첫 설교를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했죠. 그래서 막 집중하는 지체들도 있고 집중하지 않는 지체들도 있고 환경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막 걸려있던 현수막이 제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할 때 떨어졌습니다. 막 절반 이상이 확 떨어져가지고 잠깐만요 다시 달고 막 집중이 이미 끝났습니다. 막 원고 다 떨어뜨리고 막
다시 줍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끝났다. 안경부터 막 이러니까 막 거의 설교를 목회자들이 하는 표현 죄송합니다. 죽을 썼습니다. 죽을 막 이렇게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했고 내려왔죠. 위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한 주간 힘든 마음으로 사무실에 콜을 받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난 안 되겠다. 난 사역자 아닌 것도 난 설교 말씀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한 주간 괴로워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한 주가 지나가는 금요일쯤에 여자 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이 접은 편지 하나를 전사님 이렇게 누가 주래요. 던져주고 가시더라고요. 저 혼자 있는 사무실에. 그래서 또 이건 뭔가 성도의 투서인가? 그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펼쳐보았습니다. 좌라락. 네. 자, 어떻게 쓰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좀 오래돼가지고요.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네. 한 2장 정도였나 1장 정도로 적혀 있었는데 성도의 투서를 내가 받아보는구나 하고 딱 읽었습니다. 자, 있는데 자매였던 것 같아요. 글씨체나 이름이. 전도사님, 제가 사실은 오늘 마지막 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요즘 삶이 힘들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 이성과 진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로 장황하게 써서 제가 마지막 예배로 간사님과 함께 따라서 왔는데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님을 내 모든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대학생활하면서 살아갈 소망을 얻고 회복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들고 너무 감사했죠. 난 죽쓰고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한 영혼에게 반드시 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동일하게 저에게도 위로를 주셨던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제가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 사역자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로하시면서 보여주셨고 그 한 영혼은 한 영혼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 작은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떠나기로 한 영혼이 회복될지도 모르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해서 씻은 듯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올 여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을 다치거나 육신을 다치거나 영혼육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한 영혼에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 너무 힘든데 막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몇몇 중 중에 가기 싫은데 굉장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웃으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귀중한 걸음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부족하니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잘나고 완전하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 갖고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하나 알아야 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중요한 건 하나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는 어떻게 갑니까? 혼자 가지 않죠. 혼자 가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팀을 이루어 갑니다.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오늘 28절 읽었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의 이 선은 좋은 것, 만사 형통이 아니고, 로마서 8장은 전체적으로 좀 충분히 읽어보시면 무엇을 말하냐, 문맥상 우리의 소망인 구원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어떤 걸 이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몸된 가정으로, 몸된 팀으로 무엇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분명할 때 이것이 좋은 것으로 합력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을 이룬다고요? 네. 성경에 적혀있죠. 어떻게 선을 이룬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 압니다.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귀찮게. 좀 시키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많이 시켰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자,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라면 몸된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력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을 때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이미 장년대교구에서 많은 간증을 통해서 이미 고백되어졌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 5대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갈 때 그 팀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몸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마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력해서 걸어가기에 중요한 팁 하나가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나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 네. 자, 합력하여 할 수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을 때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어떤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것이고 어떤 것이 권리 포기를 하는 것이냐면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요 손가락 이렇게 한번 오른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고 왼손 옆에 손이 사람 있죠? 이렇게 찔러보세요. 네. 찔러보세요. 팍팍 찔러보세요. 나 열받았어. 빡! 나 짜증 난다고 팀 모임 하는데 아주 그냥 빡팍 찔러보세요. 아프시죠? 제대로 찔러보세요. 이거 해야지 재밌어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쫙 찔러보세요. 이게 우리 안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합력하는 것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찌르죠. 옆 사람도 나를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졸지 말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빡 찔러보세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합력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찌르면 이게 제가 다음 해결할 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찌르고 계세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손을 감쌉니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찔러보세요. 절대 안 아픕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싸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찌를 때 내 옆 사람이, 내 팀원이 저를 감싸주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네. 밥 먹을 때 빨리 같이 밥 먹고, 움직일 때 빨리 움직이고, 교통수단 이용할 때 빨리빨리 교통수단 이용, 이런 건 단기 선교하면서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나를 찌르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내 가족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내 팀원이 막 말로 찌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죄를 가리우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씻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찌르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이죠. 단기 선교에서 팁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준비하시는 가족, 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찌르는 거거든요. 연약하니까 찔리면 당합니다. 뭐 쟤는 저런 말 갖다가 저렇게 상처를 받아, 뭐 저런 거 갖다가 저렇게 소심해져.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됨은 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아주는 것이고 서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놀라운 구원의 길을 이루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돌아오시는 그런 여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품고 가야 할 것인가, 전해야 할 것인가? 네,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그 지름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성령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바울은 주셨다고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9가지 아십니까? 네,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그다음 능력 행함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 이 9가지의 은사를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주셨고, 여러분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특별히 또 단기 선교 때 또 신앙 생활 하시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전 없는데요 라는 표현, 여러분 방언하시지 않습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이미 방언하고 계신 분들은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죠. 네,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는 건 난 은사가 없다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사역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은사를 완벽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전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고백하고 있죠. 성령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 가운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인가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네, 잘 학습되어져 있으시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놀랍도록 맺어졌을 때,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준비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짧지만 또 준비되어서 가는 그 단기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는 권리 포기라는 측면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9가지 열매 뭐 우리 안에 다 준비되어지면 좋겠죠. 근데 제가 좀 이 짧은 단기 선교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좀 준비되어져야 할 마음들이 있다면 3가지 정도가 먼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 자꾸 사랑 타령해서 죄송한데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죠. 그럼 사랑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죠. 그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그다음에 필레오라고 표현하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친구 사이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 단계의 사랑이죠. 그다음 또 하나 가족, 뭐 형제 자매 간의 이야기하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죠. 우리 가족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본 사람만이 얼마나 그 스톨게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열매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펴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이미 보여주신 거죠.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빨리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팀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죽음으로 갚은 사랑이죠. 쉽지 않습니다. 헌신적인 노력,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같이 준비하는데 내 자녀가 정말 징그럽게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지체가 저를 찌르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덮어주고 싶지만 덮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께 도와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께 도와달라고 할 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녹아날 수 있도록 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단기 선교 특별히 우리가 거기 가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지 교회를 섬기러 간다고 하면서 그리고 국내든지 해외든지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얼마만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해 있는지를 단기 선교 기간 가운데 우리는 훈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가페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훈련하는 이 단기 선교 시간이 반드시 되실 것이고요.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아가페적 사랑이 함께 한 팀 되어서 섬기고 돌아왔을 때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는 것이죠. 한 단계 우리가 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조금 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 부분 올 여름에 조금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 더불어 성의 9가지 열매 중 좀 필요한 건 저는 오래 참음인 것 같습니다. 인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입니다. 요즘 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네, 화가 많습니다. 진짜 화가 많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일반 삶도 마찬가지고 예전보다 참는 것보다 이제 저희 나라 동방예우지구 끝났습니다. 이제 화 엄청 내죠. 차를 타고 와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앞지르기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네, 좀 이게 비관적인 예인지 모르겠지만 뉴스만 봐도 요즘 엄청난 그 화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서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적 병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병들이 많습니다. 그 경남 진주 사건 아시잖아요. 뉴스 보시죠? 네, 전 놀랐습니다. 어제 얼굴까지 공개됐어요. 자기 막 화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 집 불내고 그 다 뛰쳐나가는 사람들 그냥 무차비하게 공격해서 5명이나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 듣는다는 표정인데 뉴스 보시면 나와요. 경남. 네, 그만큼 네,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 인터뷰할 때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나도 당한 게 많아요. 사회에 대해서. 네,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으니까 막 당하는 것이죠. 뭐 단기 선교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설명하나라고 하시겠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경험했고 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가족 안에서 팀 안에서 어떤 그런 작은 것들 하나에 인내심 부족해서 연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 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저는 내 안에 불일듯 일어나는 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화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열매 중에 9가지 중에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면 내 안에 가장 연약한 것으로 내 오래 참음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약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들에서 좀 훈련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내 인내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기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잖아요. 인도 도시정탐하러 갔는데 제 인내의 한계를 폭발시켰던 도시정탐하면서 그 지역의 먹을거리를 경험하면서 영적 도회를 하라고 했는데 팀원 하나가 그 자리에서 맥도날드 먹으러 가요. 팀장이. 이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잖아요. 인내심 하나에. 작은 거거든요. 정말 작은 거. 그 하나 때문에 막 팀이 막 힘들어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오래 참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텐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준비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마지막 성령의 열매 중에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단기 선교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온유함입니다.
것 같습니다. 온유함, 다 여기 온유하신데 더 온유한 부분. 영어 성경에 젠틀리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 뭔 말이냐면 상냥하다, 점잖다, 또 정답다, 관대하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근데 공동체 생활에서는 온유함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혹시 교회의 짧은 모임의 시간을 벗어나면 이 온유함이 파괴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정에 돌아가도 벌써 온유함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집에 돌아가서 온유함이 파괴됐습니다. 제 두 아들 때문에 난장판에 막 달려들고 막 이래서 보일 때는 막 거룩하게 보이는 사역자 같지만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엇이 온유함이 무너지죠. 가장 편하다고 생각한 팀원한테 그 온유함이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난 젠틀리스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그 온유함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단기 선교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의 모범이 되신 분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팀원과 가족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팀원 또는 여러분이 만나는 교회, 지역,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온유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져서 온유함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영혼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처럼 준비돼서 단기 선교를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죠. 이 부분들이 정말 말은 쉽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 제가 특별히 나눴던 이 3가지 성품들이 쉽게 준비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다름질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단기 선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구하고 성령의 열매도 내 안에 좀 충분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고 하고 싶지 않으신 거 너무 헌신인가요? 성령의 열매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제가 가족신문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국내 이번에 장년대교구가 국내 9개로 10개 팀으로 구성돼서 간다고. 그래서 경기도 일산, 인천 송도, 울릉도, 천안, 그리고 아프리카 루안다, 인도네시아 말랑, 그리고 일본의 간사이, 푸놈펜, 호주 시드니, 중동 이렇게 가는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교회 또는 지역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과 함께 팀을 이루어 만나러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지금 만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보내시잖아요. 그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 딱 졸릴 타임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팀으로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짝지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러 가는 그 영혼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주셔서 거기를 가는 것이죠. 쌤, 저 놀라운 그런 사역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어떠한 사역을 하시든지 어떠한 범주의 영역의 사역을 하시든지 기도하고 구할 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치유 사역하러 가진 않는데요? 막 이렇게 하지만 모르죠. 어떤 영혼들이 심령이 치유받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어떤 아픈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치유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이 회복될지도 그건 모르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케에 갔을 때도 첫 알케로 음성에 있는 목사님을 갔는데 뭣도 모르고 그때 알케에 따라갔을 때였거든요. 리바이벌 코리아. 오히려 그 교회에 있는 막 어린아이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에 저랑 지체들이 되게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뭐 3박 4일 동안 뭔 사역을 하고 돌아왔나라고 전 뭐 감흥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 그 음성의 목사님께서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사역에 많이 지쳐 있었는데 젊은 청년들이 약 3박 4일간 와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같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꾸려주고 돌아가니까 내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회복됐다라고 사모님하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돌아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두씩 쫙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단기 선교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번 단기 선교에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교육학교 사역을 하실 수도 있고 문화 사역을 하실 수도 있고 교육 사역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섬김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 지역을 섬기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섬기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단기 선교 기간에 얼마나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 사역의 범위나 방향이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가운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무엇 할까요?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다 가서 예배하시잖아요. 그죠? 사역의 스타일들은 다 다르고 방법들은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가셔서 동일한 사역을 하나는 하고 돌아오십니다. 무엇 하고 돌아오십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오실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돌아오실 거잖아요. 이 책,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예배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선교를 가는 이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유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땅 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단기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도 마음껏 예배하고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찬양 못해도 좋습니다. 흥얼거려도 좋습니다. 아빠 왜 그래? 나 기뻐서 그래. 아들아 왜 이래? 모르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막 찬양.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아서 또 읽어볼까요? 시편 67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6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7편 3절에서 4절의 말씀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땅에서 만나시는 영혼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찬양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 선교 복음 전하는 행위가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분주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걸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뭘 어떻게 많이 변화시키고 돌아오지 못할 것 같지만 여기서 예배로 준비되어진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지역을 섬기고 그 땅을 밟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보좌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으심이 그 땅과 그 지역과 그 교회와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 온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는 것,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잘 고백할 수 있는 찬양으로, 주님 내 친구 되어주신다는 그 찬양으로 예배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배가 힘든 예배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힘든 예배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각자 팀 안에서, 각자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예배할 수 있을지를 함께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리라. 야훼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 기뻐할 때거든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놀랍도록 사역하시는 그 지름길은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면 됩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얼마나 기뻐합니까? 지금은 굉장히 지루하지만 네, 작은 것에도 기뻐해요. 작은 것에도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거든요. 아마 부모님들 따라서 그렇게 가면서 막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뻐 찬양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과 팀원과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고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대신 소중히 여기면서 찌른다 할지라도 두 번째 그 찌름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동행하면서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한 이 마음 하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기쁘게 나아가는데 단 이 기쁨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신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 흥에 취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만 그분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팀 모임하면서, 가족끼리 모임하면서 계속 기도 모임 많이 하시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많이 준비하시고요. 네,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시겠지만 기도하는 것 빼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는 거 빼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부분에서 숙연해지는데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 듣게 하시거든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좀 깨어서 한 팀 나눌 수 있는 찬양들이 있으면 함께 계속 찬양이 아니라 말씀들이 있으면 함께 외우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 말씀처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 구령의 동역자로 동시에 부르셨고,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영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완성은 사실 그 다음 절의 말씀에서 끝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우리 28절 그대로 펼쳐 있으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 폈으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걸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걸 좀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고백했잖아요. 제가 또한 복음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하고 29절에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자기 아들의 형상 같은 구원의 사역자로 놀랍도록 사용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면 결국엔 그 놀랍도록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맏아들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에 30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과 동역하기로 결단하셔서 단기 선교나 여러 가지 전도나 선교의 모습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은 이 말씀 속에서 비추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면서 올해에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랍도록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올 한 해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고 그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에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용하실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까? 그리고 나를 향한 꿈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제 간증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선교 나갈 때 보통 나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걸 가지고 많이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일반학교 나와서 이제 막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응답받았던 분들이 응답받았던 그 청년은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의 때에 주었던 것들이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였는데 그게 분명하게 확립이 안 됐었어요. 단기 선교 가운데 막 괜히 막 이 땅에서는 응답이 없으니까 단기 선교지 나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 만나면은 막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는 게 사역자가 맞는가를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인도당 두 번째 갔을 때 그 한 5주 6주 갔을 그때 팀장으로 갔을 때인데 한 3, 4주까지도 못 발견하겠더라고요. 난 사역자가 아닌갑다. 그래,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그냥 내 삶 살아야지. 다시 비전을 찾아야지. 다시 꿈을 찾아야지. 힘들게 막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4주차까지 사역이 막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선교사님이 땅밟기 하라고 저희는 그 인도 첸나이를 갔었는데 북인도를 가라고 하셔서 트립을 갔었습니다. 북인도 트립을 갔는데 여러 가지 땅들을 보면서 선교사님 없이 저희들끼리 갔었거든요. 보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로 그 유명한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을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마지막 그 땅에서 밟기 전에 제가 막 몸도 마음도 지쳐 버리니까 아프더라고요. 이제 팀장이 아파 버리는 겁니다. 대책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루 내내 아프고 저만 알아 누워 있고 팀원들만 이제 마지막 사역하러 이제 겐지스 강을 밟고 돌아왔죠. 밤새 끙끙 앓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저는 넉다운이 돼가지고 마치 야곱처럼 넉다운이 돼가지고 돌아갈 날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중단기로 사역했던 사역자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겐지스강 가서 기도하고 우리 중보하고 돌아오자 그래서 한 번 더 갔어요. 갔더니 그 겐지스강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의 성지 같은 곳이죠. 가서 그 더러운 똥물에 막 세수하고 막 양치하고 목욕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강변을 따라서 수많은 종교의 사원들이 막 널려져 있습니다. 막 무슨 뭐 별의별 교가 다 있는데 거기 교회만 없더라고요. 마지막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한 여인이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기서 이제 막 물로 정결의식 같은 걸 하는 거죠. 벗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결의식을 막 하고 옆에 가족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마지막 딱 보면서
딱 보는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냥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저 여인은, 저 가족은 왜 알지도 못하는, 잊지도 않는 신에게 자기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저렇게 정결의식을 할까. 그러면서 막 마음이 아파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막 왔습니다. 팀원들은 막 배에서 내려서 이제 올라가고, 저는 그 목욕하는 그 여인과 가족들을 보면서 막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아파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주차 때까지 아무런 응답과 음성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호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재호야,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 너 나를 친구라고 말하지 않았냐? 고백하지 않았냐? 재호야, 너가 내 친구라면 내가 영혼들을 나에게로 돌아오는 사역에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네가 그 사역에 나랑 같이 동참해 줄래? 이렇게.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할래 말래. 너 나 사랑하면 나와 함께 동행해 줄래?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가 그때 완전히 제가 깨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 때에 듣고 제가 결단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자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때 그 음성은 지금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친구처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 제가 이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힘든데 너 뭐 큰일 안 해도 돼. 내가 이 땅에 와서 같이 동행했던 이 사역에 너가 나의 친구처럼 같이 동행해 주지 않을래? 막 이렇게 예수님의 애타에 그냥 한 명 한 명 찾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비전대로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사업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여기서 사역자로 혹시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고민하고 내 비전이 무엇이고 내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듣고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발견하고 돌아오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마지막으로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옆에 계신 너무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감당하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많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좀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 때 준비해 주시면, 우리 같이 먼저 찬양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가정, 내 자녀와 함께 진짜 이 땅과 이 교회를 밟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그 마음 달라고, 주님 마음 달라고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